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바울은 앞서 종의 비유를 통해 죄에 대한 논증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와 관련해서 율법의 한계와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극복하게 할 수 없고 죄에 굴복한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결혼관계와 율법.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은 율법의 효력을 결혼관계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결혼관계로 설명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도 간음이 아닙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율법과 성도의 모든 면을 결혼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죽음 때문에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이상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일어난 육신의 정욕이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새 시대의 선물인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율법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라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탐심에 대해 금지하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마음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를 알게 하여 그 사람 마음이 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죽어 역할을 못하니 나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죄는 살아나게 되어 나는 그 정죄로 죽게 됩니다. 율법은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법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들거나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어 그 죄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정죄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의 목적을 성령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율법의 근본 목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공고하고 절망적인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비춰주는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성령을 따라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